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차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2003년 발생했던 사스를 넘어섰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2차와 3차 감염자가 나오면서 철저한 감염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한 폐렴이 확산 양상을 보인 이후 첫 주일 교회도 여러 예방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국내 우한 폐렴 확진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 맞는 주일에 교회들도 여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홈페이지 공지와 공식 채널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교회 에티켓을 발표하는 등 대처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교회 각 예배실 입구와 주요 출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비접촉식 체온계를 설치해 자율적으로 체온을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성도들과의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예배 시 원하는 성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배려했습니다. 국내 6번째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서울 종로구 소재 명륜교회는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세덕 명륜교회 담임 목사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의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린교회 또한 악수가 아닌 목례로 인사하도록 권고하고 예배 시 마스크 착용을 허용했습니다. 김은호 오륜교회 담임 목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과도한 염려를 멈춰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는 등 우한 폐렴 예방 대책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 중 50대 연령인 선교사가 3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선교사 은퇴 준비가 한국 해외 선교 분야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홍영 기자입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는 171개국에 총 28,03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송 선교사가 매해 늘어나고는 있지만 2016년부터는 그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 50대 연령층의 선교사들이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선교사들은 4,446명으로 2018년 2,709명보다 크게 늘어나 선교사들의 노령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연령층을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숫자여서 다음 세대 선교사 육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 선교사 발굴을 위해 선교사들의 복지와 사역의 세대 간 계승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집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조정진 목사는 한국교회가 선교사 파송 이후에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부족하다면서 다음 사역자가 기존 선교사의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든 시스템이 지금의 선교 노령화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입 선교사님도 선교지에 왔을 때 시니어 선교사님이 끌어주고 안내해줘야지 선교지에서 적응을 빨리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단절되다 보니까 은퇴한 이후에는 책임이 없고 후원도 줄어드니까 신입 선교사님들 보장해주고 안내해주고 돌봐줄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건물이 있고 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쓸 수 있고 선교지에서 활동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진 상황에서 이어가야 되는데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또 다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짜로 시작을 다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선교를 희망하는 선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대안이 없는 선교지의 그 선교 상황을 같이 맞물려서 협력하는 구도가 아니라 서로 적자생존이 되는 거죠. 교회는 교회대로, 선교지는 선교지대로.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은퇴 선교사의 노후 대책에 대한 제언도 나왔습니다.
매년 820명의 선교사들이 실제로 은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이 거주할 주택과 생활비, 의료 혜택 등이 충분치 않아 이들의 노후가 그리 녹록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기독공보는 지난달 25일자 사설을 통해 선교사들이 주택 마련을 할 수 있게 교단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민연금 가입이 끊긴 경우가 많은 선교사들을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한국교회 선교. 실패 없는 사명 완수를 위해 이제는 양적인 성장에 집중하기보다 선교를 위한 질적 측면을 돌아봐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집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미국에서 음악가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올해 2020년을 성경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성경 보급 운동 캠페인도 벌이게 된다는데요. 관련 내용 미국 콜로라도 말씀제일교회 정준모 목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앞서 말씀드린 성경의 해 선포는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 9월 15일과 16일에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박물관 강당에서 34개국의 기독교 단체 대표자들과 선교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2020년도 올해에 글로벌 이어 오브 바이블에 대해서 세계 국제 성경의 해로 그래 정하고 성경 보급 운동의 확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이제 새해를 기점으로 이 운동을 이제 실제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운동의 내용은 보면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권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교육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 타 문화권이나 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배포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2020년도는 성경을 많이 보급하고 또 많이 이렇게 확산하고 많이 읽고 또 교육하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앞장서게 될 것 같은데 성경 보급 운동도 펼친다고요? 네, 사실 이 운동은 그 선두 주자가 세계 복음주 연맹 월드 에반젤리즘 얼라이언스라고 한국에도 잘 알려진 그런 연맹인데 여기서 주축이 되어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 바이블 소사이어티라고 미국 성경협회라든가 우리 한국에 잘 알려진 YWAM 여기 단체 그리고 Call to All이라는 이런 선교 단체들과 또 200여 개국의 500여 명의 그 교회 선교 지도자들이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각 교회 목회자들뿐 아니라 음악가들, 예술가들, 정치인들까지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 로렌 커밍햄 목사님, YWAM 이 설립자이시고, 그다음에 국제열방대학교 이사장인 데이비드 콜이라든가 성경 번역 선교로 유명한 위클립 선교회 국제회장인 최순옥 박사 같은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미국 지금 상황들은 우리가 일반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대선의 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그런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또 테러, 또 전쟁, 무역 갈등 등 어떤 의미로 격동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별히 국내적으로 반이민 정책, 또 총기 사건, 또 자살 문제, 가정 파괴, 마약, 또 다민족 이슈 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쌓여 있는 이런 혼란과 와중 격동의 시대에 이 미국의 이 그리스도인들과 선교 단체에서는 성경이 주는 그 놀라운 그 생명력 있는 가치관,
또 세계관 그 원리들을 통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특별히 교회 안팎에서 밀려오는 세속화 물결을 단절하고 물량주의와 인문주의 가치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래 노력하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네, 성경의 해로 선포한 만큼 올해는 성경을 아는 모든 이들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미국의 정준모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앞서 성경의 해를 선포한 장소가 워싱턴 DC 성경박물관이라고 말했는데요. 3년 전 문을 연 이곳은 성경을 보다 가깝게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도록 설계된 워싱턴 DC 성경박물관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Walk past the bronze gates and into the grand lobby, and the very first thing you'll see is this 140-foot long digital LED display boasting a breathtaking, rotating, colorful pictorial canopy. It's the first glimpse at the museum's technological edge. But it's not all gadgets, bells, and whistles here. As you climb into the elevators, digital screens virtually transport guests to ancient Israel, a preparation of what you'll find on the 5th floor. Pottery, jewelry, weapons, and other relics from ancient Israel, including this 1-ton stone from Jerusalem's western wall. Some of the pieces date back 1,700 years before the birth of Christ. While most visitors will probably want to see the collection of Dead Sea Scroll fragments, there's so much more, including an entire floor dedicated to the history of the Bible, where you can explore galleries and exhibits that trace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the good book. You can also browse through the museum's collection of Bibles translated in more than 600 written languages. No other book has had such an impact on civilization, particularly Western civilization. So it's exciting to know that we're a part of exposing this book and getting people engaged from all walks of life. The Impact Floor highlights the Bible's effect on culture, science, music, film, and more, and chronicles how it shaped America's founding and still reverberates today. A museum for all, there's even a children's area that allows kids to walk through stories of the Bible and follow the courageous decisions of people like Esther, Joseph, David, and Noah. And there's even a 470-seat performance theater, the Museum of the Bible's world stage, now featuring the Broadway musical Amazing Grace. So we've just made our way to the top of the Museum of the Bible, where you will find a biblical garden. This peaceful oasis provides an escape from the busyness of the city, featuring Jerusalem stone and plants similar to ones found in the Middle East. And it draws on scriptural references to gardens in the books of Genesis, Revelation, and Psalm 23. Green pastures and also the still waters. So those are some of the character that I wanted to embody, because I wanted this to be a calming space, one that would kind of restore your soul, so to speak, when you're here. And speaking of resting, Oh, I'm sorry. There's just so much to see. I was taking a quick break. On this floor, it's the narrative floor, where you get to see what it was like for people to live during the time. So here, you'll get to see, experience, and even hear the sounds of what people in the first century in Nazareth experienced. the museum has taken a decidedly non-sectarian approach, saying its mission is to help people engage with the Bible and bring its rich stories to life. With a $500 million investment and global cultural and scholastic partnerships, it hopes that mission translates into more people reading and appreciating the best-selling book of all time. 탱크 목사로 잘 알려진 홍민기 목사가 지난달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제목의 신간을 냈습니다. 네, 시채널 방송에는 매우 오랜만이신데요. 홍민기 목사,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4년 전에 골든타임이라는 네.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분들과 호흡하신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네. 일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2015년도에 이제 교회 사임하고 네. 이제 국내에 있을 때는 이제 그 골든 타임도 녹화를 했지만 네. 대체적으로 그 선교사님들 방문하고 선교사님들 사역을 지원하는 네. 그런 순회 선교를 한 4년 동안 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탱크 목사라는 예, 이제 예. 별명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탱크 목사라는 별명이 생긴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창 그 청소년 사역할 때 네. 이제 그 아이들과 뒹굴고 또 아이들 편에 서서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별명을 지어주신 그런 별명입니다. 네, 또 네. 이제 목사님께서 직접 갖고 오신 네. 책도 이제 네. 앞에 있는데 네, 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도 새로 내셨다고 네,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여드리죠. 네. 정확히 좀 보여주시고요. 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언제부터 이 책을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책은 그 교회 사임하고 나서 네. 이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저에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만져주신 그런 부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을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이제 제가 회복되고 또 다시 이제 서게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계속 이제 선교지를 가면서 선교사님들과의 그런 관계와 또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고 듣고 또 체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대체적으로 책의 내용은 시편 23편의 내용들입니다. 네. 네. 책을 쓰는 일도 참 어렵지만 제목을 정하는 일도 상당히 네. 어렵다고 듣고 네. 있는데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고 네. 책 제목을 짓게 되신 배경도 좀 그때 설명해 주시죠. 심정이었으니까요. 예. 예, 그때 심정이었고 이제 소제목은 바닥에서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졌는데 그때 심정을 그대로 이제 쓴 책이고 그냥 솔직한 고백이에요. 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책을 만들 생각을 네. 하셨는지 이 부분. 이 책은 이제 그동안에 한 4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열심히 선교지에 또 다녔지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또 이제 목회의 이제 어떤 교회 사역을 안 하는 저에게는 이제 첫 시간이었으니까요. 네. 순회 선교하고 이제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그 시간들을 많이 말씀을 이제 물어보시고 할 때 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면 글로 한번 써보는 거는 어떻겠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글로 쓰게 됐습니다. 네, 또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듣기로 이 청소년, 청년 네네. 사역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네네. 들었는데 지금 현장에서도 계속 청년들과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죠? 네네. 저는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이라는 청소년 전문 사역 단체를 올해로 24년 차 하고 있고요. 예, 계속해서 청년들과 호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네. 겨울에도 캠프가 좀 네, 진행이 네. 되고 있나요? 지금 올 겨울에 이제 설 전에 저희들이 첫 차수를 했는데 네. 네. 1,500명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요. 또 원래 다음 주가 이제 저희들 이제 두 번의 또 차수가 1,500명씩 두 번의 캠프가 있는데 이번 이 여파로 저희들 다음 주는 처음으로 24년 만에 캔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진행된 그런 캠프 내용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잠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는 이제 저희가 이제 캠프의 철학은 제대로 놀고 그리고 신나게 놀고 제대로 네. 또 은혜 받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오후 시간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강의나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고 저희들이 기획한 그런 게임 위주의 시간들을 가져서 아이들이 이제 좀 신나게 놀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저희들이 아주 집중해서 네. 예배를 드리는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런 캠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24년 동안 쭉 네.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24년 동안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매해 기억에 남고요. 네. 매 순간 기억에 남고 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저녁에 아이들이 이제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해온 거니까요. 특별한 에피소드보다는 네. 매 순간이 정말 특별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서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을 이제 접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바라보시기에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는 항상 비슷했어요. 예. 그리고 특정한 지금 다음 세대가 문제가 있거나 좀 어려운 것은 아니고 네. 교회가 지금까지는 말뿐이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직접적인 사역을 정말 하면 네. 저는 지금이 제일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사역을 하면 좋을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은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네. 하고 말로 하지 말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같이 떡볶이 먹고 네. 제가 볼 때는 기성세대가 말씀대로 살면 돼요. 네. 본보기가 청년들에게 뭘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 청년들을 이해하려도 그런 것도 필요가 없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른이 되시면 돼요.
그럼 한마디로 예. 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대로 말씀을 사는 사람의 삶 속에 네. 청년들은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아이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뭐 아이들의 문화를 알아야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볼 때, 청년들이 볼 때, 젊은이들이 볼 때 아,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분이구나. 저분의 삶 속에는 정말 예수가 있구나 하는 그것이 되면 다른 건 다 되죠. 네, 개인적으로 반성을 하게 되는 게 특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네. 먼저 본보기가 돼야겠다 그럼요. 이렇게 네.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들 올해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어떤 계획을 좀 실행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지금 이제 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해서 건물은 없지만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시작하는 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이 곳곳에 건강하고 귀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젊은이들이 특별히 교회를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는 함께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지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네.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생각보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이 좀 필요해요. 네. 예, 우리가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그 삶 속에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라이트하우스 홍민기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각 교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교회는 마스크 착용과 인사 예절 배포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 중 50대 연령 선교사가 3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영성회복과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집회를 마련합니다.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신병 입소식도 가족 참여가 제한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 곳곳의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두 주가 고비라고 하는데요. 네, 절기상 입춘을 보냈습니다. 이제 찾아올 봄처럼 곳곳에 생명력 있는 희망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